13장 24절에서 52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4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굳게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대할 때 흔들리게 됩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주님을 섬기다가 시험에 든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고 그분과 교제하고 날마다 발전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현실을 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깊은 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능하면 하나님도 가능하시고 내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입니다. 이 성경으로 인생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동시에 이루어주세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병든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병이 즉시로 고침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자마자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관계가 날마다 발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이것이 잘 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성탄절 예배도 드렸는데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와서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데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에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빈들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기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준은 굉장히 인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하고 어떤 사람이 더 도덕적입니까? 윤리적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다윗은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고 그런 몹쓸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기준은 사람들이 보는
그건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달라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그 기준은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면 준비했는데 사람들의 심령을 준비한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깨어진 심령이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메시아가 딱 오시면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그 일을 한 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 그 확신이 성경대로의 확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잘못 가지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단들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단들도 당연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확신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들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되지 않아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그 사울처럼 좀 도덕과 윤리적으로 나은 다윗보다 좀 나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혈통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죽어서 썩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셨다 이런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서서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까지도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미 오셨어요. 오셨는데도 그들이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해요. 어느 한 가지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거기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 아주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이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경에 기록된 또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셔도 되고 또 임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임하여 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늘 사랑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망하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기쁨 아닙니까? 누구에게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예수님이 오시지 말아야 돼요. 오시는 게 기쁨이 아니라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힘을 다해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본적인 그 윤리나 도덕적으로 오시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과 인생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2절에서 52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아주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는 그거에 대한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그 회당에 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전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가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영원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과거 역사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어떻게 그 왕이 세워지고 어떻게 이 신약 시대까지 왔는지 그들이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굉장히 애타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듣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인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이때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들이 무엇인가에 고착되어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애굽의 고착된 마음들을 그들이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다 버리고 홍해에 다 장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 마음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고착된 마음.
이 고착이라는 것은 참 누구에게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입맛입니다. 입맛. 여러분 음식 좋아하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거의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이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릴 때부터 계속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16살 정도 되면은 사람의 입맛이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쭉 먹어왔던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전히 몸에 밴 거예요. 고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여러분 피자나 햄버거 좋아하시죠? 네, 저도 좋아하는데 매일같이 그거 먹으려면 먹을 수 있겠어요? 매일같이 못 먹죠. 왜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건 내 몸에 길들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도 그들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안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도 안 들었죠. 그러니 바울이 전해도 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입니다.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듣지를 못해요. 참, 그렇다면 아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동물의 제사 드리는 거 이제 넌덜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출발이 중요해요. 출발이. 3살 버릇 8까지 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어떻게 들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제대로 된 것을 들어야 합니다. 42절과 43절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또 청해요. 듣고 보니까 야 이게 참 귀한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중요해요. 전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전해야 돼요. 항상입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뭐 이제 내용들을 훤히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 40년 많은 시간이 흘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전해야 돼요.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어. 알긴 뭘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주님 지금 나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모두가 다 뭐예요? 심령이 깨어진 마음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어떤 현실, 어떤 상황,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음 주에도 또 만나자고 하고 참 은혜가 넘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요.
설교를 들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깨달아지도록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그 만나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 믿음도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감동하고 또 듣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꼭 있어요. 보면 여기 보세요.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참 어디 가나 이 성경에 보면 누가 문제냐면 유대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그게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에서 천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참 이게 뭐냐면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행동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빨리 깨닫고 받아들일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대로 알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빨리 받아들여요. 왜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현자는 둔자에게서 배우고 둔자는 현자에게서 못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서도 배우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강박해 있으니까. 심령이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완전히 깨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 심령이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도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시기했다. 자꾸 시기하는 것은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경쟁, 선의의 경쟁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에는요, 저희가 보기에 선의의 경쟁, 전도한다거나 그런 거, 그것도 글쎄요, 과연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있습니다. 정말 경쟁이 필요하다면 어떤 경쟁이 필요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닫기를 소망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러한 기대감,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크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젊었으면 내 스스로 띠뛰고 이렇게 다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쭉 그냥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듣다 뭐라 그럽니까? 그럼 저기는 저기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은 놔두고 너는 너 갈 길만 제대로 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만 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간다는 게 뭐예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매일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무너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십자가예요. 자기가 무너지면 그곳에 생명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지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큰 일을 경험하고 어떤 참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오직 그 현실 속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에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추락하는 거 아니에요. 추락하고 나 자신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작아지면 그게 뭐예요? 기회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관심이 주님께 두고 살아가시면 우리 일상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만류하면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핍박합니다. 핍박해요. 시기해요.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분명히 지금 배척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너희들이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제 이방에게로 향한다. 이방인에게로 가는 분명한 명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이 일을 이방인들이 들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거를 예정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정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방인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듣고 그들이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방인들에게 생겨났고 이러한 구원의 역사들이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의 말씀이 이제 사방에 퍼지는 거예요. 퍼지니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50절에 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해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예 이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낸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유지들을 선동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귀부인들, 외형적으로는 경건해요. 그런데 내면은 뭐예요? 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면이 텅 빈 거예요. 비다 못해 마귀의 역사에 휘둘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내면이 벼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충만히 우리 내면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들이 이렇게 박해합니다. 박해하는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흔들리지 않아요. 51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고니온은 이 안디옥에서 한 12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굉장히 멀리 간 거죠.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누구냐면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을 살면서 핍박을 받아도 거기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의 행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들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집중하시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곳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그래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시기하고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